네, 사사기 이제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하면 이제 2장 남았네요. 열심히 우리 달려왔습니다. 우리 저번 이야기들 기억나시죠? 에브라임 산지 끝에 있는 레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음행하여 도망한 자들을 낸 첩을 데리러 갔고 5일 동안 머물러서 기브아에 머물려고 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을 대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더라 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볼까요? 이미 점을 매. 자, 이제 기브아에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을 영접해주고 잠자는 있겠다 싶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영접한 사람이 없어서 근데 날이 이미 저물어 버렸고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날이 저물매 한 노인이 한 젊은이가 아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에 거의 없는 상태인데 다행히도 한 노인을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한 노인을 이 레인과 종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보니까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더라 그 말이죠. 이 노인의 고향은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인도 에브라임 산지 끝에서 레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향 사람을 만난 거죠. 고향 사람.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기브아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브아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착해서. 기브아는 바로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곳에 속했습니다. 이곳에. 그 다음에 요 부분 작은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고, 뭐 17장, 18장에 봤지만 단 지파가 원래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제비법을 받았는데 소라 땅이었겠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가나안 사람 밀려서 결국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땅을 차지했던 것 17장, 18장에서 보았습니다.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노인도 이제 이 레인을 그리고 첩과 종들과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거의 없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이 노인이 묻습니다. 그러자 레인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죠. 나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지금 가는 길인데 밤이 늦어서 여기서 하룻밤 좀 신세지고 가려고 했더니 아무도 자기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노인이 말하죠. 그 레인이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집에 가도 우리는 당신에게 신세를 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있으니까 잠자리만 달라 부탁하는 거죠.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는 에서는 자지 말라. 그러니까
안심하라. 내가 당신을 대접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내가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하죠. 다른 이 기부할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를 노인이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냐. 융숭한 대접을 해주죠. 융숭한 대접을.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손님이니까 발도 씻어주고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마실 것도 충분히 줍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게 화평하고 즐겁게 끝날 줄 알았는데, 자,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그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비류는 뭐냐면 불량배들입니다. 시골 가면 그 있잖아요.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그런 식으로 그런 기브아의 비류들,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깁니다. 왜 문을 두들겼을까?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 레인과 이 이방인들을 영접하지는 않을 망정 들어온 것을 뻔히 보고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 그 말이죠. 왜?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관계하리라 그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 이 레이는 남자잖아요. 남자와 남자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말하면 이런 뭐 게이 문화가 그 당시 아주 성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줄 압니까? 그 당시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상관하리라. 롯의 집에 왔던 그 천사들, 두 천사들을 내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신 문제죠. 그래서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 동성애간의 성적 관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참 요즘엔 그게 막 세계적으로 막 허용되고 자유다 뭐 이런 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지금 이렇게 점점 그 부분에 허용한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노인이 부탁하죠. 내 손님이다.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이 노인은 그래도 이게 악한 일인 줄 알고 망령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다른 기부할 사람들은 그 자체도 범죄인 줄 모르는 거죠.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지금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들은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 그리고 첩을 내어주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건 결코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이 노인의 모습은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 역시 뭐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이죠.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기브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결국 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 노인의 집까지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문을 열고 내어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비류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더라. 집단성 폭행인 거죠.
동이 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의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레인이 출발하려고 보니까 그 여인이 문 앞에 엎드려 있더라. 그 말이죠. 그 그 첩이, 레인의 첩이.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밤새 내내 성폭행 당하다가 결국 무의식 상태에서 그 집의 문고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 레이는 그 여인이 죽은 줄 모르는 거죠.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게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레인이 돌아가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 첩의 시체를 붙들어서 그 시체를 12조각이 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여러분, 이 레인이 왜 그랬겠어요? 억울하니까 이 만행을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서 자기 힘으로는 기브할 사람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힘을 빌어서 복수하고자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레인인데 레인이 부정한 시체를 만든다. 어떻게 보면 레인이 지금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레인이 죽은 시체를 만진 것도 문제인데 그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전체에 보낸다. 그걸 받은 이스라엘도 신문에 날 만한 일이고 아무튼 기브아에 대한 복수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 이 시체를 받은 이 지파의 족장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어 본 일도 없고 이런 시체가 이렇게 온 것도 본 일이 없는데 아무튼 뭐 레인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전 지파에 화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들이 결국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 레인의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전체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확대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듯이 레인의 행동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옳지 않아요.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나중에 이스라엘 총회도 이걸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감정대로 행하는 거죠. 예, 제가 그림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레인이고 아마 이 종인지 아니면 그 노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 당하고 쓰러져 있는 죽어 있는 레인의 첩의 그림. 자, 사사기 19장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나오는 레인이 살던 곳과 그의 첩이 살던 곳은 어디였죠? 그림 한번 보면서 대시게 설명해 드릴까요? 에브라임 산지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면 자, 레인은 에브라임 산지 끝, 레인의 첩은 베들레헴, 그래서 살았다. 두 번째 문제, 에브라임에 살던 레인은 장인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나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날 즐기고 마셨다. 넷째 날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는데 장인이 부여잡아서 마시다 보니까 오후가 됐고 하루 더 머물지요. 그래서 다섯째 날 되어서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또 붙잡아서 이제 해질 무렵까지 그러다가 장인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다음날 안식일 준비일 날이기 때문에 오늘 출발해서 내일은 아침부터 안식일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해질 무렵에 출발을 그래서 머문 날은 5일이죠. 5일. 다섯째 날 출발을 합니다. 레인이 밤중에 머물며 유숙하고자 했던 곳은 어딘가요? 종이 머물고자 했던 것은 우리 여부수에 머뭅시다 라고 했지만 이제 이 레인은 안 된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 어디 둘 중 하나 머물자 라고 이야기하죠. 기브아나 베냐민 땅에 속한 기브아나 라마 한 곳 중에 머물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브아에서 머물게 되는데 기브아에서 레인과 그 종을 영접한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아무도 레인과 그 종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기브아에서 당연히 그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영접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그를 영접하죠.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었는데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우연하게도 레인과 같은 레인이 머물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더 반가웠을 것이고, 자, 사사기에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사사기 19장에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성관계하리라.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하리라 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기브아의 비류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더라 그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롯의 집에서 레이는 자신의 억울함과 기브아의 비류들의 만행을 이스라엘 전체에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레이는 도저히 기브아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겠죠.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길 수 없어서 자신의 그 첩을 12조각 내죠. 그래서 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의 어떤 힘을 얻고자 원한 거. 그래서 복수해 주십시오 이거죠.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이유인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는 말씀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네, 이상 우리가 사사기 1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힘을 같이 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